안녕하세요. 수요 성경 공부 말씀으로 나누는 마음 돌봄 이야기라는 주제로 오늘부터 다시 시작하려고 합니다. 그동안은 이제 성경 인물에 대해서 나누었는데 이제 오늘부터 시작되는 수요 성경 공부는 말씀과 또 사람의 마음을 읽는 또 심리학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먼저 나눌 말씀은 골로새서 1장 16절에서 17절까지 말씀입니다. 골로새서 1장 16절에서 17절까지 말씀, 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왕권들이나 주권들이나 통치자들이나 권세들이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또한 그가 만물보다 먼저 계시고 만물이 그 안에 함께 섰느니라. 아멘. 오늘 시간을 시작하기 전에 이제 여름이 가고 가을이 오고 있습니다. 아침 저녁으로 선선한 바람이 불고 있는데 우리 성도님들 무엇보다 건강 조심하시기를 네, 좀 조심하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감기가 걸려가지고 지금 계속 뭐 콧물도 나오고 목소리도 좋지 않은데 양해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은 한두 번쯤 이렇게 반드시 경험하는 것이 있습니다. 마음이 이제 흔들리는 내 옆에 있는 다른 성도들을 이제 보게 되는데요. 그분들을 우리가 먼저 보면서 그분들의 슬픔을 먼저 바라보고 또 다가가는 경우도 있고 또 이제 어, 그런 아픔과 슬픔을 겪는 분들이 우리에게 찾아와서 또 도움을 또 요청하고 또 함께 하고 싶어 하는 마음을 이제 표현할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 성도님들의 반응은 어떠신가요? 마음이 너무 힘든 크리스찬이 나에게 왔을 때 어떻게 반응하냐 이제 이 말인데요. 크게 이제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을 듯합니다. 첫 번째는 더 간절히 기도하고 말씀을 붙잡으세요. 기도가 부족해서 그래. 말씀 붙잡고 이겨내야지. 이렇게 이야기하는 경우가 있고요. 또 한 가지 경우는 어, 상담을 한번 받아보는 것이 어때요? 라면서 또 상담을 권유하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누구의 말이 맞을까요? 또 어떻게 말하는 것이 좋을까요? 네. 이러한 문제에 대해서 오늘 잠깐 나누어 보고자 하는데요. 이러한 그 걱정들은 오늘날 많은 크리스찬들이 겪는 현실입니다. 우리는 이 믿음과 또 과학, 심리학이라고 하죠. 심리학 이 사이에서 어떻게 길을 찾아가야만 할까요? 믿음과 과학, 믿음과 심리학 같은 이런 학문들. 이 둘은 서로 맞지 않는 기름과 물 같은 이제 배척해야 하는 관계일까요? 이 시간은 바로 이러한 질문에서 시작을 합니다. 우리는 이러한 심리학, 또 상담학, 이러한 도구를 폐기하는 것이 아니고 또 하나님의 진리 안에서 어떻게 분별해서 사용할 수 있을지에 대한 이 지혜를 나누어 보고자 합니다. 하나님은 이제 두 권의 그 책이라고 해야 할까요? 네, 하나님은 어, 두 가지의 책을 통해서 하나님을 드러내십니다. 하나는 바로 이제 말씀의 책, 이제 성경이고, 다른 하나는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창조 세계, 즉 자연의 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말씀과 또 이 창조 세계를 통해서 그분을 드러내신다는 것이죠. 혹시
특별 계시, 또 일반 계시라는 말을 한번 들어보신 적 있으실까요? 특별 계시라는 것은 바로 이제 말씀, 성경입니다. 하나님이 누구시고 또 구원의 길이 무엇인지 또 구원의 진리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이런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신 그런 책을 바로 특별 계시 이제 성경이라고 하는 것이죠. 두 번째로는 이제 일반 계시가 있습니다. 일반 계시는 이제 자연의 책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하나님이 이 창조하신 세계입니다. 창조 세계. 그리고 이 창조 세계는 하나님이 그냥 만드신 게 아니잖아요. 이 창조 세계를 보면은 정말 너무나도 신기하고 오묘한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뭐, 예를 들어서, 우리 인간만 봐도 우리 인간을 이루는 그 물질들이 참 많이 있다는 것을 이제 보게 됩니다. 뭐 무기질, 유기질 이런 것들 해가지고 인간을 구성하고 이런 것들이 있는데 우리가 죽고 나서 이제 이런 몸을 보면은 이제 죄송합니다. 몸을 보게 되면은 어 이제 영혼이라는 걸 뺀 그 나머지 육체라는 것은 그냥 단순히 물질들의 집합이라는 것을 우리가 이제 깨닫게 되잖아요. 근데 그런 것처럼 하나님은 이 오묘하게 이 세상을 만드셨습니다. 우리가 알지 못하는 또 그러한 것들로 통해서 하나님의 다 그 규칙과 또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이 세상을 만드신 것이죠. 그렇기에 이 세상에는 이제 하나님의 솜씨와 또 지혜가 담겨 있습니다.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과 또 신성을 깨닫게 되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이 다른 사람의 마음을 다루는 것, 다른 사람의 마음을 읽고 또 다가갈 수 있는 것은 우리가 어떤 것을 통해서 다가가야 할까요? 말씀을 통해서 아니면 이 일반 세계, 하나님의 창조하신 것들. 그러니까 하나님이 창조하신 것들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창조하신 모든 것을 다 말하는 것입니다. 자연 세계뿐만 아니라 학문도 당연히 포함되는 것이겠죠. 우리가 다른 사람의 마음을 다루는 것은 어, 하나님의 이 자연의 책에 기록된 이 인간이라는 신비를 읽어내려는 노력으로 볼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다른 사람을 바라볼 때 말씀으로 바라보는 것도 너무 중요하지만 하나님의 그 섭리를 통해서 만들어진 학문들로 통해서, 네, 특별히 이제 다른 사람의 마음을 읽고 또 다른 사람의 또 이 아픔을 치유하는 여러 가지 상담과 심리학 등을 통해서 그 사람의 마음을 이렇게 치유하는 것이 너무나 중요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성경이라는 안경을 쓰고 또 심리학이라는 돋보기를 사용해서 인간을 더 깊이 이해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만을 고집하게 되면 몸과 이 마음의 복잡성을 놓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성경으로 사람을 판단하게 된다면 모든 것을 죄나 믿음 부족으로 이제 바라보게 된다는 것이죠. 다른 사람의 이 마음을 읽는다는 것은 참 세밀하고 또 세심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의 그 심리, 또 다른 사람의 그 마음의 상처를 바라볼 때 이제 여러 가지 이름들을 붙이곤 하는데요. 이제 큰 범주로 정신질환이라는 그 카테고리 안에서 다른 사람의 심리의 아픔을 우리가 판단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근데 그 안에도 뭐 편집증, 분열증, 뭐 해리성 장애 등등 참 많은 그런 증상들이 있어요. 그런데 이러한 증상들은 정말 하나하나 구분을 잘 해야 됩니다. 이제 언뜻 봐서는 참 비슷한 것 같지만 그 비슷함 안에서도 아주 작은 이 세밀한 차이로 인해서 이 마음의 그 아픔과 또 마음의 상처의 깊이가 다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하나하나 면밀하게 살펴봐야 하는데, 그러지 않고 모든 것을 죄나 또 믿음 부족으로 판단하거나 정지하게 된다면 그 사람에게 더 정말 씻을 수 없는 우리가 마음의 아픔과 상처를 줄 수 있다는 것이죠. 우울증, 우울증이라는 것은 이제 과학적으로 밝혀진 것이 있는데 바로 뇌의 이 화학적인 불균형 그리고 과거의 이제 트라우마, 과거에 있었던 일들로 인해서 얻게 된 상처라고 할 수 있죠. 이런 것들로 비롯됩니다. 그런데 이러한 것들을 무시하게 된다면 하나님의 창조 세계의 원리를 무시하게 되는 것이죠. 왜냐하면 이 뇌의 화학적 균형이나 또 우리 삶에 있어서의 이런 모든 그 순간순간들의 모습들은 다 하나님이 이 세상의 몸과 마음이 작동하는 그 원리들을 통해서 만들어 주신 것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뼈가 부러지면은 병원에 가듯이 이 마음의 병이 들었을 때는 그 원리를 이해하고 또 그 마음의 상처를 다룰 수 있는 의사와 같은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이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존중하는 태도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성경이라는 안경을 쓰고 심리학이라는 돋보기를 사용해서 사람을 더 깊이 이해해야만 합니다. 우리가 이 성경이라는 안경을 써야 하는 이유는 대부분 심리학은 우리 인간을 영적인 존재로 보지 않습니다. 인간을 사물로 판단하는 그런 경우도 있다는 것이죠. 영적인 존재라기보다는 그냥 하나의 생명체, 그러니까 영적인 존재라기보다는 하나의 유기체로 보는 그런 경향들이 있다는 것이죠. 인간의 가장 근본적인 문제가 무엇일까요? 바로 죄와 또 하나님과의 단절인데, 일반 심리학들은 이러한 것들을 다룰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실제로는 인본주의, 즉, 내 안에 하나님이 아니라 내 안에 있는 너를 믿어라라는 것과 같은 인본주의를 신봉하는 것이 바로 이 심리학일 수 있다는 것이죠. 그렇게 이 심리학과 성경이 균형을 잘 이루어야만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느 하나만을 어, 이렇게 중점적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또 어느 하나만을 또 이제 버리는 것이 아니라 이 성경이라는 진리,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이 진리 위에서 심리학적 발견이라는 정보를 이제 비판적으로 수용하면서 통합해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참 어려운 내용일 수도 있는데요. 이 시간을 통해서 우리가 음, 너무나 중요한 말씀이긴 하지만 다른 사람의 아픔과 또 슬픔을 이해할 때에 이제 말씀으로만 보는 것이 아니라 이제 성경으로만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그런 여러 가지 도구들을 통해서도 다른 사람들의 마음을 깊이 바라볼 수 있다는 것을 깨닫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그래서 뭐 심리학을 맹목적으로 받아들이자는 이야기냐? 당연히 아니죠. 그리고 반대로 또 무조건적으로 비판하자라는 이야기도 아닙니다. 우리의 목표는 이 성경적인 세계관이라는 이 기초 위에서 심리학이라는 그 학문을 통해 인간에 대한 사실들이 많이 밝혀졌거든요. 이런 것들을 분별하고 또 재해석해서 하나님이 만드신 인간, 네.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졌잖아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진 이 인간을 더 깊고 풍성하게 이해하자는 것입니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우리 인간이 이제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졌잖아요. 근데 우리 인간들 중에 여러 가지 아픔과 문제들로 인해서
참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는 분들이 있습니다. 뭐 죄로 인해서 타락한 사람들도 많이 있고요. 이런 사람들을 위해서 또 이런 사람들을 바라볼 때 어떤 마음으로 다가가야 할지, 또 어떤 어, 시선으로 봐야 할지에 대한 그런 이야기가 있었는데 참 제가 마음에 남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우리 안에 있는 이 하나님의 형상은 잃어버린 것이지 우리 안에 있는 이 하나님의 형상이 사라진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네.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의 형상이 사라진 것이지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의 형상이 없어진 것은 아니다. 네. 이 두 개의 차이를 아시겠나요? 사라진 것과 없어진 것. 사라진 것은 찾으면은 다시 돌아올 수가 있습니다. 근데 없어진 것은 다시는 이제 돌아올 수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말은 우리 안에 있는 이 하나님의 형상을 또 다른 사람이 가지고 있는 그 하나님의 형상이 만약에 사라지거나 또 훼손이 돼 있다면 또 하나님의 말씀으로 또 우리의 도움으로 또 세상의 이런 학문이나 아니면 상담과 같은 그러한 하나님의 창조 세계에서의 만들어진 이런 질서를 통해서 회복시킬 수 있는 회복시켜야 하는 그런 우리가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이 모든 지식, 제가 말씀드린 이런 모든 지식의 주인은 내가 아니라 바로 하나님입니다. 그리고 과학의 발견도 당연히 하나님의 것이고요. 또 심리학적으로 얻어낸 모든 통찰 또한 모두 다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러한 시간을 통해서 창조주 하나님을 더 알아가는 시간이 될 것이고요. 또 나를 더 알아가는 시간이 될 것이고요. 또 이웃을 더 알아가고 더 잘 사랑하는 방법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올해 이제 9월인데 12월까지 그 강의 그 이 수요 성경 공부 중에서 음, 이러한 것들에 대해서 더 깊이 또 알아가고 또 더 깊이 나누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지금 감기가 너무 심하게 걸려서 말도 잘 안 나오고 지금 막 머리가 너무 아파서 무슨 말을 잘 전달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네, 또 우리 성도님들 참 주의 깊게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러면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을 통하여서 또 하나님의 그 섭리에 대해서 또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또 다른 사람의 아픔과 또 상처를 또 치유하는 또 우리의 마음과 또 노력이 얼마나 중요하고 또 소중한지 깨닫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의 그 아픔과 슬픔에 대해 다가갈 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기반으로 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학문을 적용하는 것도 너무나 중요하지만 이 모든 것들 다 하나님의 그 진리 안에서 나온 것을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러한 것들을 하나님의 은혜와 진리 가운데에서 잘 사용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시야와 또 우리의 믿음의 넓이와 또 깊이를 더욱더 넓고 또 깊게 하여 주셔서 다른 사람을 대할 때에 또 나를 바라볼 때에 더 깊은 또 더 넓은 시선과 또 마음으로 다가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여름이 가고 새로운 계절이 오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건강 조심하게 하여 주시고 또 건강한 몸과 마음으로 또 하나님을 더욱더 기쁘게 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